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눕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눕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눕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음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느라. 머브샤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소 베들레헴에 이름되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또 아버지의 뜻들을 보게 하시고 또 바라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긴 장마로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굽어 살피고 또 귀한 일기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빵집으로 다시 돌아와, 빵집으로 다시 돌아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오미가 빵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자부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모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르와 달리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두 번째 이주를 마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의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빵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베들레헴으로 귀향했을 때 베들레헴 온 성이 시끄러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베들레헴 성에 들어오기도 전에 마을 어귀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그를 발견하고 나서 수군거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오미인가? 당신이 정말 나오미인가? 라는 질문에서요, 어쩌면 나오미가 우려했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의 굴곡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몰라볼 만큼, 아니 풍성하게 돌아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쩐 일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정반대 또 다른 입장에서 이런 말들도 수군거렸을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더니 그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구나. 스스로 나오미 역시도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라 불러라. 자신의 이름 석자,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요, 자신의 10년의 인생을 그냥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달다, 유쾌하다,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삶을 마라, 씀, 괴로움이라고 스스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씀은요, 단순히 그냥 괴롭다 정도가 아니죠. 그녀의 삶의 변화, 풍족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징벌로 비워 돌아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육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갔던 때와 달리 이제 자신을 지켜줄 가족이 없는 상태, 빈곤과 함께 모든 가족을 잃어버린 상태를 마라라는 말에 담아서요, 자신을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나갔을 때는요, 풍족하게 나갔을 겁니다. 가지고 있던, 아니 가업으로 물려받았던 땅들을 다 팔고 나갔으니까 풍성하게 나갔겠죠. 그런데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나갔던, 그렇게 기근을 피해서 나갔던 그 모든 가족들은 이제 자신의 곁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그리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탕진해 버린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정말 그런데 나오미의 삶에 정말 슬픔만 남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복도 그가 누리고 있죠. 그냥 인생의 모든 것만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갔던 이유는요, 가족들, 특별히 그의 남편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요, 나오미의 결정과 상관없이 이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결정 가운데서 나오미의 입김은 얼마 작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의 결정이, 가장의 결정이 곧 가정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가 모든 것들을 결정 내리고 그의 판단과 결심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그의 자부, 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상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오로지 그의 눈이 오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채워주심을,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들을 전혀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요, 부족한 부분들만 보고, 없는 부분들만 보고, 상실된 부분들만 보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오늘로 결론 지으면서 나는 이게 없지, 그러니 나는 불행하지 라고 말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눈은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을 즐겁고 기쁨 가운데, 희락 가운데, 또 유쾌함 가운데 달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가끔 첫째 아이의 안경을 닦아줍니다. 아이가요, 매일매일 이렇게 안경을 닦으면 좋겠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항상 제가 발견할 때쯤 되면 아이가 안경이요, 뿌예요. 그래서 안경을 뺏어서 닦아주면서 야, 너 이게 보이냐? 라고 말하면서요, 닦아줍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아니 매일 막 보다가요, 뚫어지게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여전히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빼어서 닦아주고 다시 끼워줬죠. 그러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보면 밝게 보이지 않잖아. 조금만 닦아서 보면 더 멀리 볼 수 있고
밝게 볼 수 있어. 아이는 여태까지요 항상 뿌연 안경만 꼈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보이는데? 닦아주고 나서요 안경을 끼면서 아이가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잘 보이네. 멀리 보이네.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멀리 내다보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요 오늘을 달리 볼 수 있어요. 더 밝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길 소원드립니다. 그냥 나오미처럼 없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슬픔이지, 나에겐 아무것도 즐거움이 없지 라고 말하며 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큰 예비해 놓으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한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또 한 가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삶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지금까지 개입하고 계시며 또한 그의 삶을 복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떠나갈 때는 자신의 뜻으로 떠나갔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나오미의 삶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굉장히 긴 계획이었죠. 비록 그 계획 가운데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빈손이 되어버린 나오미의 손에 이제부터 줄 수 있도록, 빈손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정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데 이 비어 돌아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채워주심, 두 손에 가득 채워주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요 사실 어쩌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달리 말하면 그는 자신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죠. 근데 문제는요 반쪽만 알았어요. 징계하시는 하나님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남편을 잃은 것, 자식들을 잃은 것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요 자신의 죄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선택의 그냥 결과일지도 몰라요. 아니, 그들이 죽은 것은 또 다른 이유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오로지 제가 보이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을 버렸던 나오미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모압 땅에 있었던 그에게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룻기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다 함을 듣고 먼 이국 땅에서 베들레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가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빵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1순위로 삼았던 그가 모든 것들을 비운 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앞으로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구절로요 1장이 끝나요.
이렇게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볼이 추수할 시기였더라. 볼이 추수할 시기였더라. 추수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풍성함, 풍요로움,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도 이 풍성함을 앞으로 맛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복선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연하게 보이는 복선이요.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움켜졌던 모든 것들이 빼앗긴 삶, 손이 쫙 펴진 삶이요. 그리고 이제 그 빈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필 때가 된 거예요.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아니면 안 된다고 그가 간구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들려진 두 손을 향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길 소원 드립니다. 작은 옛날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먹을 꽉 쥐면 이 손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짧지만 불과 10cm도 안 되는 이 손가락들을 딱 피면요, 무엇인가 받을 수 있고 또 다시 움켜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 손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한번 많은 것 움켜져 또 다시 움켜져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며 두 손을 들어서 이 빈손을 바짝 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해서 빈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그 두 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빵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나오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자신의 삶을 그냥 정의해버렸어요. 나는 슬픔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을 때 그 옆에서 그 정의를 듣고 있는 룻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 나는 비었다. 나는 슬픔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룻 입장에서는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모든 것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제가 할 만큼 그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정말 버리고요, 나오미를 따랐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 좀 아쉬웠겠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요, 아쉬웠을 것 같아요. 풍요로움을 기대하면서 나온 것인 줄 알았더니 그가 난 징벌받았어.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기대보다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소망의 눈을 주십시오. 언제나 소망과 기대로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채워주심, 풍요롭게 하심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오미처럼 움켜진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래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이 빈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떤 풍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한 날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들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